말씀을 지켜나가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 죄에 대항하는 훈련이라는 핵심이 그런 고난에서도, 깊은 곳에서도 분명히 요구되어진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이 원했던 평안이라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게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커다란 은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건 더욱더 분명해지죠. 사단이 욥을 도발합니다. 뭘 도발한 겁니까? 사단이 욥에게서 뺏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였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었어요. 방법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줬다가도 뺏고 뺐다가도 갑절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욥에게서 뺏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 욥이 끝까지 지켜야만 했던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핵심 때문에 그들의 모든 깊은 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탄의 도발을 받던 욥이나 그들의 그런 깊은 자리에서 가장 깊이, 가장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유?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는 이따가도 빼앗기다 다시 되찾아. 하나님이 줬다 뺐다 얼마든지 자유, 돌고 돈.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또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있는. 욥의 모든 재산들, 건강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주시면 채워질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것이 있다면 그건 죄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삶의 깊은 자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야 될 부르짖음이 있다면 죄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누군가는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 중에 누군가는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잘 믿었는데, 난 괜찮은 편이었는데 내가 왜 포로로 이렇게 먼저 끌려가게 되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이 좋았지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 모든 중심 가운데서 정말로 원하는 건,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서 포로로 빨리 해방하고 자유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민족의 죄를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나에게 직접적인 여러 가지 피해와 또한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 이 병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고 좋은 백신이 더 계속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아서 전과 같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은 그런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 백신,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전염병이 도는 게 무슨 내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신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모든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고 누구 때문에 걸렸고 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깊은 곳에 처했던 그곳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얘기죠. 과연 이런 전염병에 여러분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이 모르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자리에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도전, 어떤 도발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지켜야 될 건 뭡니까? 돈입니까? 식량입니까? 아니죠. 내 믿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깨어있는 나의 믿음, 나에게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나의 사용한 일상을 뺏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뺏어가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든 나의 자리에서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의 중심, 취미 생활이 아닌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죄로부터 순결하게 지켜내야 할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 거기에 대한 깨어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되어야 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삶의 어려운 자리들 있지만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심각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솔직히 세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병에서 낫는 거라든지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라든지 이런 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간절한 문제에 대한 집중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 죄를 누가 돈으로, 누가 사랑으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 있다고 내 죄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장 간절함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겠죠. 더 심각한 문제, 여기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삶의 문제가 더 크고 나에게도 긴박하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은 조그만 죄는 그렇게 큰 피해나 영향력들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들을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문제,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이런 모든 죄들, 이런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대강 드리지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죄인데 우리는 그 죄를 막 소스라치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일 닥칠 어떤 큰 세상적인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들, 이런 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것 같고 이건 별로 심각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심각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죄는요, 그 특성이 생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찮은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원하는 건요, 요만한 조그만 죄도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첫 승리를 여리고에서 멋지게 하죠. 진짜 한 바퀴씩 돌다가 7바퀴 돌고 무너져가지고 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첫 제물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딱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외투함벌하고요,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 덩어리 되는 금, 3가지입니다. 여리고는 참 큰 성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이 뒤집힐 만한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이 그 성의 무너진 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3개만 자기가 가진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여리고성의 엄청난 재물 앞에 외투함벌, 금, 은, 요 조그만 거,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갖고 올 만큼의 분량은요, 진짜 미미한 분량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엔 좀 너 혼자 그냥 망해라. 뭐 이럴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죠. 또 사람도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막 들어갔더니 무너진 막 터에 막 금, 은, 막 옷, 막 이런 신비한 것들이 막 있으면 그 욕심이 생길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도 수십만일 거예요.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 수십만이 넘을 거예요. 근데 수십만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 10대명도 아니고요, 딱 한 명만 어긴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준수한 성적이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는 늘, 예수님의 12명 중에서도 한 명 정도는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아간만 그냥 무너지거나 아간만 벌받아서 그 다음 전쟁에서 죽거나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간 그 한 사람의, 수백만 중에 한 사람의 죄, 그 수없이 많은 재물 중에 조그만 일부, 그러나 그 조그만 일부가 전체를 오염시킨 거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나 죽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크게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단히 작은 분량, 작은 자의 소행, 뭐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을 크게 죄악으로 물들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조그만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아담이 지은 죄는 과일 하나 먹은 겁니다. 뭐 다른 엄청난 누구를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따먹은 게 아니고 따 갖고 온 걸 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행동,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이지만 그 죄는요, 그냥 먹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과일 하나 먹은 것 치고는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죄의 값을 치러야게 되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지는 많은 작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도들이 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병이 무섭죠? 사단이 무섭죠? 공격이 무섭죠? 가난이 무섭죠? 무서운 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제일 무섭고 치명적인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그건 죄에 대한 공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함에 죄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쉬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간절함으로 깨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생각하니까 다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은요, 그런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과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의 말씀에 그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죄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는 우리가 원래 잘 아는 경외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외는 그것보다도 더 친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도 더 온전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롯되어진 경외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떠한 공경, 이러한 종류와는 다른 대단히 깊고 친밀하고 온전한 경외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외함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경외케 하시는데, 그래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해 주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나에게 이미 용서는 임한 것이니까요. 나에게 이미 구원은 임한 것이니까요. 그걸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그 기다림을 설명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파수꾼의 기다림일까? 더 간절하고 사랑스러운 기다림이 많았을 텐데 이분이 군 출신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 정말 적절한 비유와 말하자면 우리들을 향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아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파수꾼에게 아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아침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침은 가장 실체적이지 않지만 가장 실체적인 것이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아침은 가장 실체적이지 않지만 가장 실체적인 거다. 무슨 얘기냐면요, 파수꾼이 왜 힘들어서 아침을 바랍니까? 뭐가 힘듭니까? 실제적으로는 배고파요, 추워요, 졸려요, 피곤해요, 그리고 밤에 무서워요,
또 대적이 올까 그런 염려, 걱정들, 그런 근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그의 어려움이에요. 아침이 이 실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이 튼다고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동이 튼다고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동이 튼다고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동이 튼다고 오는 대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은 그에게 실제적인 무엇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을 기다려요. 왜? 그 아침은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피곤하지만 아침이라는 상황이 그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실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이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깊고 더 전인적인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어떠한 그런 간절함과 집중함이 표현되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삶의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의 이유는 세상적인 것일 겁니다. 파수꾼의 삶의 자리들처럼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부담되고 무섭고, 그래서 그 깊은 곳이 되는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침과도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 그 죄 사함은 우리를 당장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대적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대단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만족감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고,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있는 거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을 때 파수꾼이 먹는 건 파울입니다. 그건 제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오지도 않는데 자면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 소망함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평안함과 만족감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죄 씻음의 은혜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파울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에 대한 은혜가 내게 있으면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부터 누리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시차가 있죠. 집이 좀 멀면 멀리 가서 먹을 수밖에 없고 좀 먼 데 가서 잘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당연히 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깊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간절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간절한 핵심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깊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우리 죄의 문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힘은 내 죄의 깊은 깨달음의 인정 그만큼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얻는 그러한 어둠으로 통하여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원망으로도 바뀔 수 있는 아주 얕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그 어떤 것도 빼앗고 흔들 수 없는 깊은 감사,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으로 이제 아침을 사는, 아침을 맞이하는 파수꾼의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